하나님의 결정과 다윗 왕의 확정기도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얘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누가 보면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대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세상은 항상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냐? 그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그 사자성어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만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도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다면
그 영혼과 뼈는 어떻게 해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의 말씀은 있는데 어떤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년을 기도할 때랑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랑 또 달라요. 그 기도의 그 향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지나가면 향기가 나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향기지? 뭐 향수 뿌리는 냄새가 아니에요. 향수는 지독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데 지나가다 보면은 얼굴에 변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화장으로 그냥 완전히 머리가 아파 그냥. 특히 또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은 밀폐된 공간에도 냄새가 진동을 해. 아주 토할 것 같아 아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것은요 진짜로 꽃밭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 주변에 그 향기가 난다니까요. 이게 무슨 향기야? 꽃향기가 확 나. 그럼 그게 뭐냐? 그 심령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주변에는 이 악한 자들이 틈을 못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악취나 이런 걸 냄새 맡았을 때 피하듯이 이 사단마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여러분도 무슨 악취나거나 무슨 냄새 이상하면은 피하잖아요. 막 지독하고 그러면. 그런 것처럼 이 사탄마귀가 싫어하는 향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내 영혼이 기뻐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사탄마귀가 꼴시려워서 아우 더러워. 아우 지들 입장에서는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가 없듯이 그 빛으로 역사하셨을 때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를 하게끔 만드시고 그 기도하는데 너무 즐겁고 맛있고 향기가 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할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벌써 다윗에게 임했더라고요. 다윗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선포하면서 끝까지 승리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1절에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궁에서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 성에서 평안한 삶을 지금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누굴 불렀어요? 선지자 나단을 불렀어요. 나단이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뜻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단이 선지자의 그 이름이 뜻이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근데 다윗이요 왕이 그 나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단아, 아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궤를 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집을 지어야겠다, 건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으니 그 마음에 품은 대로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럽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품은 것. 모든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그 소원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권면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계시로 임하신 거예요.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나단아,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러이러하게 전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 다윗의 생각을 아시고 내 집을 지으려는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나단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도 무슨 예언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죠. 아멘. 나는 생각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왜 하나님 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직접 말하면 좋지만 우회적으로 누군가 통해서 흘려듣는 그 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듣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깨닫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윗에게. 무슨 말씀이냐? 너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 야, 다윗아, 내가 살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너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장막에서 휘장에서 성막에서 거하시면서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으로 집을 짓지 않느냐, 건축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집을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집을 또는 성전을 무엇을 건축하고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느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도 이래요. 왕도. 여러분 다윗 또는 솔로몬 그 아들 왕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 왕보다 대단합니까? 그 시대에? 우리는 그들의 발끝에도 못 가요. 아멘. 그런 대단한 왕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다녔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내가 살 집을 네가 나를 위해서 지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것이고 너의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과 네 나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그 모든 권력은 세상의 모든 왕권은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며칠 전인가요? TV에서 그 악인 삼형제들이 만났죠. 러시아하고 중국, 북한 애들 그 악인 3인당이 만나서 그 모였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면서 얘기하는 대화 내용을 시진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녹화가 된 거예요. 녹음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나라의 그 수장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우리 몇 살까지 살까? 140까지 살 수 있다는데? 의학이 발달해서 또 등등등 해서 우리는 장기도 교체하고 그 내용일 거예요. 잘만 하면 우리는 아주 그냥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이 대화예요, 대화. 얼마나 살까? 얼마나 오래 해먹을까? 얼마나 오래 살아서 이걸 누리면서 살까? 이런 대화가 그 나라의 수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성경을 읽었다면 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 텐데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수명을 연장하고 오래 살 수 있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다 지옥불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고 살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네 자식, 네 씨로 내가 그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 이 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 전하는 사람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쁜 소식을 만약에 전한다면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겠어요?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지. 나쁜 소식, 안 좋은 일, 어떤 예언적인 일, 안 좋은 거, 망하는 일 전하고 싶겠어요? 전하고 싶지 않죠. 근데 나단은요, 지금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장래에 미래에 자식에게까지도 복을 내리셔서 그 사울에게서 뺏었던 하나님의 그 은총을 빼앗지도 않으신대요. 다만 채찍은 있다, 징계는 있다, 회초리는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아들의 솔로몬이죠. 그 당시에 모르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그 아들이 만약에 내게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한다? 사람의 매로 또는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몽둥이에요. 회초리예요.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를 징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거는 일어난 일이 아니죠. 지금 시기가 낮지도 않았어요. 지금 다윗이 네가 사는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한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인생 그 수가 사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고 해도 그 날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을 하고 아무리 나이를 안 먹는 건강을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보면서요, 건강검진 받고 나와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이상이 없대. 아이고 뭐 40대래 30대 피래 뭐 등등등등 아주 신나게 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암이 발견돼서 죽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의학을 아무리 도움받고 아무리 멀쩡하고 건강할 것 같아도 가는 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로 이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아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집은 무엇이기에 어찌하여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이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 주의 종과 집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또 장차 미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확정하셨사오니 내가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윗이 이 고백의 기도가 제가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매일매일 하는 기도인데도 향기가 나고 그 기도에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성도들 위한 기도가 나오고 이 간절한 간과한 마음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막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동안 모든 걸 다 보고 알았던 이 왕조차도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지금 제 마음이 간구할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마음이 생긴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어떤 서원의 기도나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적어놓고 계세요.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것도 까먹은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럽니다.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내가 알게 하셨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해 주실 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내가 주 앞에서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영원히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찬송과 노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57편 7절을 보세요. 57편 7절에 다윗이요,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57편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하였으니 뜻이 있어요. 확정하고 내 마음에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확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이미 결정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기름 부어주셨으니, 그 성령의 인침을 치게 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오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인쳤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스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요, 너희는 예 하고 아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아니요, 노, 못하겠는데요, 바쁜데요, 여차찬데요, 모든 노는 없다. 오직 뭐만 있다? 예스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명령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스, 예만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급한 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뭐만 해야 된다? 예스. 교회에서도요,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 예스 하는 성도가 있어요. 말만 하면, 주의 종이 얘기하면 예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자자소서 다 복을 받았어. 보세요. 한번 간증한 거 다 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무조건 예스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성령 인도를 받게끔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 예 하는 자들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70이 넘어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더 일해야 돼요. 더 일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다 빠져들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내 할 일이 있고 돈 벌 일이 있고 경비가 됐든 뭐가 됐든 돈을 벌어야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더 빠지면 안 돼. 한 발만 담그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쓰실 줄 알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가 최적의 때예요. 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늦게라도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으면 예 하고 따라야 되는데 아유 이랬고요 저랬고요 더 한 다음에 나중에 더 일 안 할 때 할게요. 안 쓰셔요. 에스겔 15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저 포도나무를 화롯불에 던져놓겠다는 거예요. 불에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뭐라고 하시냐? 저들이 멀쩡한데도 내가 쓰질 않았는데, 쓸모가 없어, 쓸데가 없어, 멀쩡한데도. 근데 불에 탄 것을 내가 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쓰겠느냐? 아유, 지금 건강하고요, 젊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힘들어요. 나중에 세상 일 다 하다가 할 거 없을 때 할게요. 아니, 사지 멀쩡하고 쓰임받을 때 최상의 것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때는 못 드리고 나중에 할게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70에도 신학 오시는 분이 있어요. 신학교 와서. 젊었을 때 말 안 듣고 했다가 이제 늦게 돌아와서 70에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사람은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 멀쩡할 때도 안 하는데 문제 있거나 할 때 쓰겠어요? 아유,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때 해야지, 하나님께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순간이요 10년, 20년이 훅훅 지나가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그때 말 들을 걸. 뭐라고요? 그때 말 들을 걸.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 있을 때가 복이에요. 나중 가서 이 시간, 예배드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가 던져두듯이 버림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예스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요, 내가 노 하는 순간 더 이상 쳐다도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볼 일 없어. 쓸 데도 없어. 할 일도 없어. 그냥 세상 일만 하다가 알아서 살아, 그냥.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근데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멸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21절, 22절 읽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왕이에요. 왕. 솔로몬도 왕이에요. 그런 왕도조차도 모든 걸 소유할 왕조차도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느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아멘. 이 백합화보다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길에서요.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것도 오래 살아야 100년이라고 하잖아요.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이후에 어디 가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천국을 반드시 소망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동시에 다윗의 그 확증한 기도.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를요. 마음에 확정하고 하셔야 돼요. 대충 그냥 기도하고 하라니까 하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꿰뚫고 계시고 영혼육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으로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예. 누구 할 것 없이 목자든 성도든 직분자 누구자든 할 것 없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해 주셔서 내 마음에 확정할 수 있도록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기도록 정말 내 영혼이 막 찬양이 나오고요. 내 입술이 막 터져요. 막 내 영혼이 주체를 못해. 기도하고 찬양이 막 터져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요. 내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그 확정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찬송과 노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평화가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향기가 난다. 찬양하는데 향기가 난다. 그거 누가 향수 뿌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몇 주 전에도 우리 사모가 이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그렇고 지나다니면서 하는 말이 향기가 나는데 이런 소리를 한 몇 번 했어요. 그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고 듣고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들리니까. 아멘. 분명히 다윗도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믿고 마음에 확정하고 기도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주셨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확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해요. 쿤. 그 확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못 박히심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고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이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확정하는 거예요.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못 박혔다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박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대속해 주셨고 구속하여 주셨으니 할렐루야. 다윗이요 또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속하시고 또 인도하시는지 은혜를 베푸시는지 참 이 땅 주민들은 복받은 민족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기록해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금 들었을 때 여러분 영혼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리한 양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 칼과 창 어떤 예리한 것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다윗이 확정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확정하셔야 돼요. 그 확정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셔야 돼.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나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을 그 구원의 약속해 주시면 감사해서 그 마음에 정말로 간절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할 찬양할 마음이 생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체험케 해주시고 이 다윗이 벌써 이렇게 체험을 했구나. 야 모든 걸 가진 이 왕조차도 그냥 평안한 삶을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어요. 누구에게? 그 솔로몬에게. 내 살 집을 내가 거할 집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내가 그 나라와 너의 아들을 자자손손 축복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모든 복은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마음에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마음이 생겨서 막 어쩔 줄 모르셔야 돼. 막 예배 드리고 싶고 막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영혼이 정말로 그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평화는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다른 데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영혼육을 위로하시고
고린도후서 1장에 분명히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여러분 마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의 전을 삼아서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 부정적인 생각 다 떠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그 입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영혼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모든 그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영원한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노래하는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몰입하거나 할 때요. 억지로 하면요. 5분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일은 1분도 하기 싫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은 어때요? 잠깐 했는데 뭐 2-3시간 지났어.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그런 소리 하잖아요. 특히 학생들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예요? 이 몰입하는 애들은 벌써 시간이 10시간 지났어? 이렇게 됩니다. 마치 1시간 같은데. 근데 공부 진짜 하기 싫어하고 몰입 못하고 집중 못하는 애들은 5분밖에 안 지났는데 1시간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마음.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일도 그럴진데 배움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만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사는 하나님이 만사 형통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는요 할 수가 없어요. 이 혈기로 육으로는 절대로 이 아이들도 그렇고 말 안 들어요. 온 인류 보세요. 말 잘 들었다는 애들 보세요. 손에 꼽혀. 손에 꼽혀. 그 싹이 어렸을 때부터 보면 안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 싸가지라고 하죠. 싸가지. 그 싸가지가 뭐예요? 그 아지라는 게 뭐예요? 꽃잎을 튀느냐 안 튀느냐 그 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싸가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아, 얘가 열매를 맺을 것이구나. 아우, 잘 될 것이구나. 위대하게 될 것이구나.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 돼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아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면 다 이 싸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싸가지 없는 놈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싸가지 없다는 걸. 안 봐도 된다, 얘는. 얘는 비디오다. 안 봐도 비디오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뻔하다. 왜? 뭘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싸가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행동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그 싹아지를 보신 것이죠. 뭘 봤어요, 지금? 그 생각을 봤어. 지만 편하게 살 줄 알았더니 그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 싹이 튼 거예요. 그 마음의 싹을 튼 것을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고 어떻게 했느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바로 그냥 계시해버린 거예요. 지금 가서 전해라. 뭐예요? 내 생각까지도 읽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으로도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멘? 특히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든 간에 함부로 말하거나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멘? 그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저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했을 때 그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걸 몰라.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싹 아지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싹 튼 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 옮긴다고 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작은 겨자씨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에 정말 그 기도할 마음이 정말 생겨나느냐 안 생겨나느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각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그 참 마음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마음을 갖든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신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조차도요. 잘 하셔야 돼요. 내 기분 나쁘다고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 대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다니까요. 다 알고 계셔. 여러분 마음 다 깨뜨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을 다스리겠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로, 채찍으로, 회초리로 때려주셔야 아, 이게 잘못된 걸 알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막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듣질 않아요. 회초리를 때려도 말을 안 들어요. 다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고집 보면요, 다 보여요. 싹 어렸을 때 보면 그 싹을 튀어보면 뻔히 보여요. 그런 애들 커서 보면 딱 보인단 말이에요. 한두에 겪어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떻게 연륜 있는 분들이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 아이를 보면은, 누군가를 대할 때 보면은, 어르신들 보면은, 나이 지긋하신 분들 보면은, 딱 보면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한 명을 봤어요, 두 명을 봤어요. 수도 없이 봤어, 수도 없이. 어떤 아이들이 어떤 자세로 행하고 하는 애들이 커서 어떻게 되더라, 다 본다는 거예요. 아유, 저희는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 그 싹은 나중에 커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소유가 아니에요. 다 개별적이에요. 각각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는요, 머리 컸다고 안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해도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면 나중에 어그러지고 삐뚤어져요.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나 실족했네, 실족했네. 나 교회 다녀봤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녀봤네. 다니기만 했지 성령을 받아본 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적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인도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봤자 이렇다 저렇다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받고 그 마음에 뜨겁게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할, 찬양할 마음이 생기시기를, 다윗과 같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은혜를 다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